오늘 본문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악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할 악의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로 추격이 됩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교만과 욕심. 모든 악의적인 행동들, 교만과 욕심으로 귀결이 됩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판단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실 판단하는 일만큼 조심스럽고 잘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재판장들한테 주는 말씀으로 봅니다. 재판장이다라고 하면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바른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요, 지혜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무엇이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돈으로 흥한 인생, 그 인생에 겸손이 없다면 결국 돈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나오죠. 마술사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아주 크게 혼쭐이 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큰 교만이죠. 얼마면 돼, 이런 말은 성도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모습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재물과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요,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죠.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웃들 앞에서 보란 듯이 보증을 섭니다. 이것이 교만의 행동이죠. 보증은 자신의 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더 사랑해야 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교만한 행동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보증을 설게.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라라고 경계합니다. 18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각 없는 사람 서약을 함부로 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선다. 지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지에 깨달을 각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소약하고 또 지키질
못할 약속을 하고 또 보증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만을 경계합니다.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기의 앞잡이가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 또 그 지혜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때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만하여 지각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서 늘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6절은 미련함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함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미련함에 대한 말씀을 쭉 열거합니다. 미련함이 무엇인가? 피해야 할 미련함이 어떤 것인가? 미련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욕심에 뿌리를 둡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욕심에 기인한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쫓아 살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다툼을 좋아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그 삶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함과 욕심은 항상 같이 가죠.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다툼이 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쫓아 살면 다툼이 끊이지 않기에 자기 삶의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많이 안겨다 주죠. 고통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요, 다 녹음이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많은 분들이 또 보이게 되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욕심이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에 빠지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삐뚤어진 마음으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또 욕심을 쫓아 살면 미련함 때문에 가족에게도 근심을 줍니다. 오늘 말씀 21절, 2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의 내용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릇된 욕심 속에서 성실함을 멀리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양약이고요, 욕심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끊임없이 근심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멀리해야 할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미련한 것입니다. 또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 나쁜 것입니다. 유익이 없죠. 나쁜 것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만과 욕심이라는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겸손과 성실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7절부터 28절은 말의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이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침묵이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침묵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다면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곧 지식이기 때문이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에 얽매여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해야지. 그러면 그 말하는 가운데 감정이 묻어나와서요, 혹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혹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은 귀한 지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넘어간 그 사람에게 혹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품는 게 침묵이고요,
참지 못하고 지적하는 것은 사람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사람을 얻게 만들죠. 또 침묵은 나의 부족함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 가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굳이 말을 하면서 걷어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도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준다,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절제, 입술의 절제가 나의 가치를 매우 높게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인데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입술을 닫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알아서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끄럽고 말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므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실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